기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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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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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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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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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영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5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끝자락에 있지만 이제 많은 영역에서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고 우리 역시 성전에서 이전처럼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공곤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서로 대적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멈추어 주시고 서로 화합하여 평화를 이루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이 출범한 우리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권을 올바르게 그리고 철저히 행사하여 훌륭한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되는 시기에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해 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발전을,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안내, 방송, 식당 봉사자 등 많은 곳에서 주님께 몸들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에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간별 자치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각 기간별로 교제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간별 자치 모임, 이런 교제, 친교,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이 교회의 소그룹들이 잘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있을 기간별 자치 예배 같이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간별 자치 예배 때문에 오늘 교회 점심 식당 운영은 하지 않겠고요. 또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자치별로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에스겔서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은 에스겔서 41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6월 1일 수요일이 6월 월삭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인데 오늘 새벽 5시 30분에 우리 소예비실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 선거를 또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심으로 또 6월 한 달을 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또 새 달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위례가 6월 3일 날 있겠고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전교인 금요 기도회 우리 엊그제 금요일 날 했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6월 3일 날에도 밤 9시에 본당에서 모여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 성도 다 모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또 기도 훈련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날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교회의 탄생과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북교회가 또 성북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분들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2, 4분기 직원회가 6월 5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본당에서 우리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들 모여서 같이 직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사부에서 떡 판매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쑥 인절미하고 쑥 절편 1층 로비에서 판매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부에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이게 카페에 우리 커피 머신을 또 새롭게 장만하려고 이렇게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져서 우리 카페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의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이웃교회죠 한성교회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오후 3시에 도봉성결교회에서 서울북지방 어린이 예능대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북지방이 이번 교단 총회 때에 그 지방회를 이렇게 2개로 분할하기로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되어서 그 분할 승인 축하 감사 예배를 6월 5일 날 오후 5시에 밀락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5개 교회는 서울 북지방에 그대로 남고 나머지 한 50개 교회는 나가서 서울 지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두 지방회가 분할됐지만 더욱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밀락교회에서 모일 때는 우리 45개 교회 교육자와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지방선거인데 여러분들 꼭 선거하시고요. 선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김성령 성도가 이번 이 지방선거에 기호 5번으로 이렇게 성북구 구의원 후보로 이렇게 출마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세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둘이 하나 되는 신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 풍속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을 가면 주례자가 따로 없이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어느 경우에는 좀 생경하기도 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한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라고 하니까 또 이해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주례자가 있든 없든 간에 또 그 주례를 뭐 예배식으로 하든 아니면 뭐 그런 형식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하든 간에 그 결혼식에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둘이 하나 되기를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자리가 결혼식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 되는 의식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둘이 하나 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게 이게 참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둘이 하나 되는 비법에 대해서 서로 주례사로 또 얘기도 하고 권면도 하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게 참 평생의 과제죠.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오죽하면 매월 21일을 둘이 하나 데이라고 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단체도 있고 매월 21일 날을 이 행사에 참여해서 또 같이 둘이 하나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가정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온 이 둘이 하나 되는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를 어떻게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긴 된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하나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놔두면 점점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을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날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날, 둘이 하나 데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자꾸 이런 행사를 통해 의식을 깨우고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홍정길 목사님이요, 그 남서울 은혜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생활 훈련으로 사용했던 교재를 가지고 책으로 엮어냈는데 그 책 제목이 인생 12개 학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잘된 책인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하나 된다는 것이 이게 내 인격과 성품이 성장해 갈 때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근데 인생 단계마다 내가 이게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 그 인생 단계를 12개의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2개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것 있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하게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게 홀로서기가 되어야 그 홀로서기가 제대로 된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날 때 건강하게 둘이 하나 될 수 있다. 그런데 건강하게 홀로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충분히 사랑받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 때나 청소년기, 청년 때에 충분히 사랑받는 그 경험, 나는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은 건강하게 홀로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도 필요하다. 기술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을 익혀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서는 사랑도 가끔은 정기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랑에도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중년의 나이가 되면 이제는 사랑보다 우정이 참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했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키워나가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이 단계별로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살펴보면서 참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둘이 하나 되는 신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 치른다고 해서 둘이 하나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살아도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한 번에 뭐 딱 이루어져가지고 평생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제는 너 없으면 못 살 만큼 그렇게 좋았는데 그냥 아침에 말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20년, 30년 전에 잘못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움하는 아주 그 변덕스러운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어디까지는 그냥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미워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줄 때 뭐라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왜 이거 먹었냐? 책망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아내 화를 향해서 그 여자라고 얘기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관계로 확 바꿔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관계가 이게 부부관계고 이 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둘이 하나 된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평생을 되어가는 과정이고 평생을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둘이 하나 되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야 둘이 하나 되는 신비가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이 신비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 되어가는 신비이지 두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고, 그것이 있으면 나와 너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차이, 다른 점이 많습니까?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다 그렇고, 이웃관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 얼마나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다름이 틀림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다름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서로의 다름을 서로 보완해 주려고 하고, 서로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그 다름을 서로 채워줄 때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둘이 하나 되는 신비가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게 되고,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원전 586년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비전 하나를 주셨어요. 당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사라졌어요. 이미 남은 그 유다가 망해버렸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됐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어서 없어졌어요. 돌아갈 곳이 좀 있으면 그 기대라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제 돌아갈 것도 없고,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이 포로민들이 그 포로지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을 하냐? 너 어디 출신이야? 나 남왕국 출신이야? 나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 예루살렘 출신이야? 너는 어디야? 북왕국? 사마리아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이렇게 서로 포로민들끼리 서로 싸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낯선 땅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근데 그 분열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깊었는지 포로지에서 서로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둘이 하나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해요.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막대기 위에다 유다 왕국이라고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 위에다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쓰고, 그 두 막대기를 연결해서 그걸 함께 붙잡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는 백성들 앞에 그걸 보여줘라. 그럼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너에게 물어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를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비전을 반드시 제시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까닭에 반드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네가 예언을 하라. 그리고 그 둘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한 임금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그 임금은 누구냐? 24절에 이렇게 예언해 주시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목자가 오셔가지고 그 둘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나라가 오랫동안 분열되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움을 하고 포로로 끌려와서까지 서로 사마리아 사람, 유다 사람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인간의 그 탐욕, 욕망이 우상 숭배로 표출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칼갈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서로 싸움하고 전쟁하고 미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정결케 씻어주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 한 왕이 올 텐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 되는 신비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오실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둘이 하나 되도록 다스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종이라고 얘기하고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원래 왕은요 멜렉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멜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다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멜렉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나시라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이런 왕이 와서, 이런 왕이 멜렉이 아니라 나시라고 하는 이런 목자 되는 왕이 와가지고 둘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자와 왕, 또 나시와 멜렉,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멜렉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몰렉 신이라는 신, 우상이 나와요. 근데 몰렉 신은요 어떤 우상이냐면 인신 제물을 요구하는 우상이에요. 그 자식의 생명, 자식의 그 몸을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하는 신이 몰렉 신이에요. 근데 몰렉이나 멜렉이나 어원은 같아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몰렉신과 같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고 자기 배만 채우는 아주 끔찍한 존재가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들이다. 둘이 하나 되는 신비 역사를 이루실 분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멜렉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시,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양들을 지극히 돌봐주는 거예요. 보살피는 존재예요. 그런 보살피는 존재로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 되는 신비 역사를 펼치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신 이 목자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케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 되는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둘이 하나 되는 신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서로 미워했어요. 그 분열의 역사는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 왕 이전에도 12지파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지파들 간에 분열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심겨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를 세우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었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되면서 그 지파의 갈등이 표면화돼 가지고 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역사는 흘러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지만,
그렇게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지에서도 서로 싸움을 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방해를 겁니다. 역사는 흘러 내려가서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는요, 유다 사람들이 하스몬이라는 왕조를 세웠는데 그 하스몬 왕조의 요한 시르카누스라는 왕은요,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1년 동안 포위한 상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멸시켰어요. 엄청난 상처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가다가 그 사마리아 땅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오랫동안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그 여인이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하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이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모든 갈등과 미움과 그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와 그 복음을 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없는 거예요.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자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보면 미워 죽겠잖아요. 미운 짓 얼마나 많이 해요. 그냥 사랑스럽다가도 어느 때는 그냥 미워 죽겠다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자식들 국리를 여기게 되고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자식들 마음속에 부모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까탈스럽게 그냥 까칠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런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하면요, 그 까칠했던 눈길이 사랑의 눈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만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난 다음에 20년 넘게 얼마나 동생을 미워했겠어요. 동생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두렵고 만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결국 20년 후에 만나게 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는데,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잡으러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오더니 동생 야곱을 포옹해 주잖아요. 그
자기를 포옹해 주는 형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야곱이 뭐라고 형한테 고백하냐면, 형, 나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이 분이엘이 된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탄은 달라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요, 수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깨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아볼로스, 사탄을 얘기하는데요, 디아볼로스의 뜻이 바로 뭐냐면 둘로 쪼갠다, 이간질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와서 틈을 만들게 합니다. 틈을 벌어지게 합니다. 틈을 헤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그 하나됨의 역사에 순종하여 따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다짐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또 배우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쓰며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여 우리 또한 그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 되려는 이런 겸손한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은 성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거룩한 땅일까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까요?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하나의 설화가 있어요. 어떤 설화냐면 솔로몬 왕에 관한 설화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 위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거룩한 장소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이거 설화 이야기입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그 자식에게 물려줘 가지고 솔로몬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다 성전을 세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전염병이 번질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땅을 사서 그 위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의 설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룩한 땅, 정말 신성한 땅을 찾아다녔는데 여러 곳을 보고 다녔겠죠. 근데 어느 날 밤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모리아 산에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산에 그 나무에 이렇게 딱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어디에다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발자국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밤에 이쪽 밭에서 저쪽 밭으로 곡식단을 옮겨 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해서 이 도둑놈 아닌가,
저런 일을 다 하다니 밤에 어떻게 곡식단을 옮기나. 그랬더니 옮겨놓고 사라지자 조금 위에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이쪽에 있는 곡식단을 또 이쪽 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저놈 봐라, 저놈도 도둑질하네. 서로 도둑질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날이 밝은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제 벌을 주려고 불렀겠죠.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형제끼리 서로 도둑질해?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나?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형제에게 똑같이 유산을 똑같이 2등분해 밭을 나눠줬는데, 형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식단을 형 밭에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형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래?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형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일손들이 있는데 동생은 홀로 밭을 이렇게 가꾸니까, 그 일손도 없이 혼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 곡식이 많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곡식단을 옮겨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형제 사이에 이런 깊은 우애가 더 어디 있는가? 이런 형제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서로 배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장소야말로 가장 거룩한 땅이다 생각을 하고, 그 두 형제에게 그 땅을 팔라고 해서 그 땅을 얻어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설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왜 만들어냈을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의 자리가 가장 신성한 땅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런 사랑과 우애,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땅이고 이 땅의 가장 신성한 땅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네 삶의 자리를 이렇게 신성한 땅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도 서로 미워했던 야곱과 에서가 분이엘의 그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 서로를 부둥켜 안았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또 오늘날 이 보수와 진보도, 또 이 한반도의 이 남과 북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서로 부둥켜 안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둘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인격과 성품이 겸손하여 그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과 우애, 그리고 배려가 있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같이 찬송가 293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요, 4절은 오늘 특성 있습니까? 우리 최준학 안수집사님 특성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 둘이 하나 되는 신비의 나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뤄나가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살피신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우리 마지막 찬송 1절, 2절, 3절 앉아서 부르시고 우리 4절은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는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그도다. 일어서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용기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저희들을 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관계, 서로 미워하고 분열과 갈등 상황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저희의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우애와 그리고 배려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를 신성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에게도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땅의 보수와 진보에게도 더 나아가 이 한반도 땅의 남과 북도 진심으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계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